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그 은혜의 축복이 있다면 구원일 겁니다. 구원.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 구원의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여전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속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망이 끌어오르는데, 때로는 내 이 겉사람 육신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죄성으로 도사리고 이것이 끌어올름으로 말미암아 너무 그 속에서 갈등하기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성령이 싫어하는 그 육신의 악을 행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갈등조차 없다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죠. 당연히 그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줍니다. 네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니라 네가 갈 길이 이 길이다.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이 육적인 그런 갈등 속에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한탄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울 안에 이미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알다시피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7장 25절에 로마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구원받은 바울의 이 상태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내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육신의 귀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과 방향이 여러분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쳐야 됩니다.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혼을 자극시키고 내 감정을 자극시켜서 어떤 분위기 연출해서 여러분 뭔가 찡하니 감동이 온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쉐이크, 내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설교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고 설교 듣는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감동의 설교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이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 초집중되어 있어요.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예화의 모든 방향성도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방향성을 두지 않았어요. 이른바 인기가 있고 끝내주는 부흥사들, 인기가 있고 끝내주는 부흥사들은 엄청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 기술이 대단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물론 여러분 끝내주는 능력과 예화를 통해서 부흥의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쏟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헌금으로 귀결된다라면 그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결국은 헌금이 되어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끝내주는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끝내주는 설교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설교 중심에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사건이 늘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이미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누구도,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동시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발열되는 설교가 세상에 끝내주는 최고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교재가 바로 미국의 위대한 영성인 A.W. 토저 목사님 책을 내가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예배를 위한 이 환경이나 조건들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환경입니다. 최고의 조건. 조명, 음향, 인테리어. 어떤 교회 가면 인테리어를 보면요, 그 뒤에 예수님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첨단 인테리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뭡니까? 주인공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예배, 일종의 예배는 예배지만 주인공이 빠져버린 공허한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는 나오지만 마치 CGV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 한 편 관람하고 그냥 가버려요. 끝.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A.W. 토저 목사님 말대로 한 편의 쇼라는 거예요. 쇼 한 편 보고 가는 겁니다. 혼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눈물을 짜내고 대단한 흐느낌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큰 착각이요 쇼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고 주인공인 하나님이 여러분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이것은 1시간짜리 드라마나 쇼에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고 갔으니까 아주 비싼 관람료 내고 가는 거죠.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되지만 신약에는 예배로 되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예요. 그것이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 이 시간도 드리고 있지만 11시에 지금 한국강산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 때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고 받지 않는 여러분요 이 가인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 기뻐하실 만한 아벨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7장 전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도배를 해요.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일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일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늘 그 비유로 그 비유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비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알잖아요. 그죠? 네.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비유가 부활한 다음에는요. 예수님 설교 가운데 비유가 이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17절에 가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자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결정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 교회에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여러분요 이 축복이 가장 결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만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1304호 사는데 1303호의 아이가 와가지고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나 의심받아요. 우리 자녀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네? 옆집 자녀가 여러분 그 옆집 다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조사해봐야 돼. 그러면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거예요. 네, 더 놀라운 것은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못 박혀 죽게 해서 대속해서 대신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뭐요?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의 결정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확증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자격 없는 내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장 맨 처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죠. 만난 장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예. 시내산을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님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시내산 어떻게 갔다 올까요? 갔다 오지 말까요? 말로만? 네. 그 갈릴리를 제가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성경의 지형들이 입체적으로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 있고 갈릴리가 어디 있고 이게 다 건너편 게네사렛가 어디 있고 쫙 이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아직 이제 저 시내사는 이집트에 있는데 그 박윤호 성사가 자꾸 오라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갔다 오면 아마 이게 그려질 것 같아요. 구약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구약이. 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대면할 때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3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하시는데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셔. 대표자로.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움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포의 하나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과 신약 언약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게 큰 은혜예요. 아멘. 구약에 제사 한번 재용서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 한번 읽어보요. 잠이 그냥 자동으로 와요. 잠이 수면제 필요 없어요. 얼마나 제사법이 복잡합니까?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거든요. 거룩. 제사는 거룩이거든요. 그래 이 제사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또 이 재물을 가지고 또 재단에 가가지고 또 죽여서 대신 속죄를 받고 죄를 전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를 사해질까 말까 얼마나 여러분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속죄가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요 너무 산소가 공기가 흔하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여러분 마시고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마움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다.
구약적인 면에서 그 구약도 백성들도 언약 백성이고 신약의 저희도 언약 백성이죠. 똑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다 덮임을 받고 감싸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의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학대할 수 없고 삶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생명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나의 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분명히 내가 엊그저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적으로 막 결심 하고 결단하고 내가 막 엄청나게 여러분요 막 필승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면 뭐예요?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예, 그게 왜 그럽니까?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그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함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요, 저기로 말하면 툴이죠, 툴.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에도 기생충 영화로 나왔던 그 유명 배우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 정말 그분 곁에서 그분 옆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배우를 위해서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만약에 그 자살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런 비극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비극이죠. 정말 비극이에요. 네. 다 보니까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다 보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요즘에 부부관계도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녀관계도 다 거래예요. 이 친구 비참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고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느냐?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여러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또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요,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방황하고 내 인생을 함부로 이제는 생각하고 여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요 산 바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뭐 이 집이 뭐 얼마짜리니 뭐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 전부 다 뭐 이 땅인 것은 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헛되고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해볼 것 알볼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 사람이 결론을 내놨어요. 정말 날아가는 새를 또 떨어뜨린다라는 여러분 제5공화국 4공화국 때 말이야 얼마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무서운 유신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시절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권력을 잡고 그 나라를 휘어잡고 대단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줘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냐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아멘. 이게 이제 그 신조라고 하죠. 신조. 우리가 크리드라는 크리드. 그래서 이케아 크리드, 아포스톨 크리드. 이 크리드는 신조 고백이 신앙 고백인데 요한복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이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다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한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11명의 모든 제자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0절이에요.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같은 지체끼리 여러분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룩한 공의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 하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쇼입니다. 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를 쪼개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른쪽 우리가 앉은 자리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새를 다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놓습니다. 이쪽에 한쪽에서 쭉 놓고 이쪽에서 한번 쭉 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늘에서 그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제물을 갖다가 먹으려고 자꾸 새들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쫓아요.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 방해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쫓았어요. 하루 종일 쫓은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불처럼 슉 나타나더니, 그렇죠? 이 새 가운데 쪼개놓은 재물 가운데 슉 지나가면서 재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임재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타지 않는, 분명히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여러분 당연히 불에 타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쑥쑥 재가 남고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말이에요.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죠. 그 불로 모세에게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임재가 다 그렇게 있었어요. 예. 사도 요한은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을 보고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물렀거든요. 그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움직이지 못하게. 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네? 사흘 동안 식음을 접해하고 앞을 못 보고 봉사가 돼버렸어요. 강력한 하나님 임재.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흥이 안 되는 거 문제 아니에요. 전도가 막히고 안 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 노름을 하나? 제가 성경 신구약을 다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숫자 노름을 단 한 번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창조적인 소수로 가지고 하나님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조명이 뭐 KBS, MBC 방송 땀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인사 조직이요, 삼성보다 더 인사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삼성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음향과 조명은 공영방송, KBS, MBC, SBS 공영방송 시스템을 뺨치고 있고요. 각종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 행사는요, TV 연예 오락 프로그램보다 더 뛰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본질이 점점 묻혀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단 한 번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 때문에 나오고, 가장 큰 특징이 이민교회, 외국인 이민교회죠. 한국 사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서 교제하려고 나오고, 자기 사업 소개하려고 나오고. 그런데 우리 이 제자들의 고백은요,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재생산돼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없으면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자, 31절 3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33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험한 세상을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나를 살리고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고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요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제목처럼 이미 예수님께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숟가락만 하면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려고 한다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숟가락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안 하려고 해. 날로 먹으려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로 금년 한 해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는 2024년 또 다른 다음 이제 미래를 레이스를 또 펼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왜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